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진동하나 오래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마음에 정욕과 시기와 질투를 품기도 하였습니다. 나만이 의로운 척하다가 교만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도 짓고 나아가 남을 죄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끊지 아니하고 오히려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93장 찬송합니다.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수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알아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원래도 땅끝에 이르러 선교를 위해 수고한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그들의 선교 지역과 또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우리 은영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산업 주 안에서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투병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그들의 아픈 부분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와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 전쟁과 핍박과 신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그 땅이 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사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살육의 악한 행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가족과 함께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게 해 주옵시고, 또 새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새해의 문을 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1시 반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셔서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 2024년도 기도 제목도
뭘 기도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셔서 정해가지고 오시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현관에서 우리 세례증과 사진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신년을 맞아 하늘문을 여는 신년 기도회가 새벽에 5시 반에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 목장 예배와 여성교 원래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새해 식권 판매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달력을 지난주에 배포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현관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2024년은 성경을 꼭 읽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제 경험상 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도 30분이 안 걸립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성가대 또 교사 주방 또 등등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으니까 팀별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수료식 우리 일부 예배에 이제 참석 못한 우리 아동부 아이들 있고 그다음에 또 유치부의 왔네. 네. 우리 신주호부터 우리 수료식 하겠습니다. 신주호. 네. 이 가까이 가. 수료증 신주호 2017년 6월 23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은현교회. 가지 말고 인사만 해요. 그래. 서예빈. 수료증 서예빈 2011년 11월 12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은현교회. 앞에 맞습니다. 인사합니다. 들어가면 돼요. 송연서. 수료증 송연서 2011년 9월 26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은현교회. 그다음에 우리 은퇴식 있습니다. 우리 김근자 권사님. 네. 은퇴 권사 기념회. 은퇴 권사 김근자. 귀하께서는 2005년 11월 13일에 권사로 임직한 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 권사로 심호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이 그 양무리를 사랑하도 교회의 모범을 보이시어 성도들의 마음에 큰 사랑의 자국을 남기셨으므로 성도들의 뜻을 모아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2023년 12월 31일 은현교회.
저기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저희들의 삶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에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드린 송이들 삶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여 원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위하여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옵시고 또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 갖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성의들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 그 세대는 아마 그 편지라는 것을 모를 겁니다. 네, 편지를 써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 문자로 익숙한 그런 시대지만 저희 세대는 편지에 참 익숙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아버님 전상서, 어머님 전상서 그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좀 부탁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뒤에 PS 추신해서 이번에 뭐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편지 참 많이 썼어요. 외국에 나가 잠깐 살 때도 그 테두리에 그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항공 편지, 그것도 참 많이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 등장하고 핸드폰이 일상화되면서 편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도 지냈지만은 요즘은 성탄 카드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오래전에는 그 종로에 있는 서점에 가서 성탄 카드를 고르면서 몇 시간 보낸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카드를 보내고 편지를 쓰고 그런 것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요즘 또 중요한 것은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이메일로 보내고 그리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BC 2000년대에 중동 지역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군대를 이끌고 온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애굽을 의지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유다의 약한 군대를 비웃고 유다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아수르의 조롱과 멸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나 백성들에게는 그 강대국인 아수르와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히스기야에게 너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 그런 망발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너희들 내가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제 너희는 끝이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절망하였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계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성전에 올라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다가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쇼크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낙담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정말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럼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힘이 없는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에릭 리들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영국의 육상 선수로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경기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100m 경기 일정이 주일이어서 포기하고 평소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했습니다. 금메달이 날아갔다고 영국 국민들이 흥분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자기의 주 종목이 하는 200m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는 당시 우승 후보들을 제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다 그랬습니다.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책임이다. 그런 믿음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 가난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중국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일생이 1982년 불수레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의 자막으로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 희한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마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었지만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던 수십 년간의 신앙 행위가 갑자기 중지되니까 예배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뭔가 영적으로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세월이 한 2, 3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신앙 행위에 익숙해져서 아예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한 2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뭐 그런 걸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 이후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했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이, 신앙인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 그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바일 폰이나 인터넷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꼭꼭 숨겨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숨겨놓은지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그 편지를 가져가서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이 편지를 하나님 한번 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호소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일이고 또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수사한 후에 처벌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그 버릇이 못 돼가지고 피의 사실을 솔솔 흘리고 언론과 공공방송에서도 그러고 유튜브에서 마치 그 사람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흔들고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두 아이를, 어린 아이들을 놓고 그런 길로 가버렸는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예. 자신의 죄를 돌이킬 기회도 없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자신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절망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댓글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괴로운 마음, 이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걸 털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다 털어놓기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의심이 생겨요. 따라서 나의 부끄럽고 그 모욕을 당한 그 일을 다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은 내 처지를 다 이해하고 또 필요할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어떤 치부까지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수르 왕에게 받은 편지를 보여드린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다른 데는 못 가져가지만 이 하나님에게는 내가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절박한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그걸 한 거예요. 편지를 펴놓았다 라고 하는, 편지를 펼쳐놓았다. 자기가 당한 그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으려고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펴놓을 편지가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니 울고 싶고 가슴을 쥐어뜯고 싶고 하나님께 사정하고 부르짖고 싶은 그런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도 여러분이 겪은 일, 당한 일, 억울한 일, 또 그렇게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병, 뭔가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일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2023년도에 우리가 받은 우리 인생의 편지입니다. 내 삶의 편지예요. 그 편지에는 지난해 우리의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펼쳐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겪은 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칠 때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당한 현실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 해도 너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바로 이 적나라한 현실들,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이 아닙니까? 내가 못 나가서 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네. 또 하나님,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또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보세요. 자기의 삶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절망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초기 1940년 5월 독일군이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돌파해서 연합군을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서 영국군을 주축으로 한 40여 명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조그마한 어초인 덩케르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전차부대가 밀려오고 하늘에서는 전투기와 폭격기가 포탄을 떨어뜨리고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영국 군함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항복하든가 전멸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국민들에게,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과 믿음이 없는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께 우리 영국군과 연합군의 무사 귀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영국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경은 방송 설교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자 모든 영국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이 덩케르크 전방 16km 지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진격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해서 전차들이 진흙탕에 빠지고 비행기는 뜨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잠수함들이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이 주춤한 틈새를 이용해서 군함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부터 구명보트, 심지어 구식 증기관 선박과 바지선까지 무려 861척의 배를 동원해서 병사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철수시켰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리 나누듯이 폭풍이 그치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후 군대를 재정비해서 영국과 그 연합군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유럽으로 진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삶에서 만난 그 편지를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희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적군이 공격한다는 그 글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만난 그 위기와 사정을 낱낱이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행동은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역사하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고백했습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자기가 만난 이 절망스럽고 비극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저 이방인이 우리를 위협하는 말을 한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애타게 부르짖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두십시오. 그랬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환난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6절에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적군이 보낸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강한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보여준 아수르 왕의 편지에 대해 28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에 대해서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 갔던 백성들이 다 그 피난처에서 나와 각기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진영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암살당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은 사람은 아수르 군사와 또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았던 절망과 두려움의 편지가 하나님 앞에 펼쳐졌을 때 희망과 승리의 편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대적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위해 일을 이루셨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가 만난 환경이 나의 형편이 이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기 어렵게 여겨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사정을 알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이 담긴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 놓아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눈을 뜨고 한번 봐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외쳐야 돼요. 그럴 때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인생살이 또 새해를 또 한 해를 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내 삶에 그런 편지를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펼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새해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내 삶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에게 더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니 산업과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멍멀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예배당 때나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소로 들어가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도 인도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겁을 내지 아니하고 도전하여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로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구나.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